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가 어제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하는 말들이 있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바꾸어 입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여기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완전하게 묶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랑이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성의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옷을 묶는 띠 같은 것들이 이제 겉옷을 다 입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묶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최종적인 옷 입어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어제의 본문은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랑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기초가 되어서 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는 이러한 새 사람을 옷 입는 삶, 이것으로 이제 영원을 바라보는 성화의 삶이 이 사랑으로 묶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이 완전하게 묶는 띠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등장을 해야겠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시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평화가 시작되고 로마로부터 평화가 완성된다는 이야기가 그 제국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제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 될 것이고, 오늘 이 믿음의 근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고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이제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는데 구분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이 찬양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이전 본문들과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때에 소망 위에서 소망이 근거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이 실천되었을 때에 이것이 당연히 찬양과 경배로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이런 기쁨과 감사의 당연한 반응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논의가 1장에 시작하는 인사 말에서부터 이 본문을 끌고 가는 모든 힘들 자체가 이런 소망 위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 완전하게 묶여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반응이 찬양과 찬미로 시와 노래로 반응되게 된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의 주권,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팍스 크리스티아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아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묵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삶이 소망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소망에 근거한 거듭난 삶이 사랑과 믿음으로 어떻게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그 단단해지는 삶이 어떻게 찬양과 경배의 삶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의 힘과 무장된 군대로부터 오는 팍스 로마나와 다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평화는 팍스 크리스티아나 참된 그 평화는 주님의 말씀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과 탐욕과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 그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어우러져서 소망 위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이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는 삶에서 팍스 크리스티아나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한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고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이제 각각 상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상하의 위치처럼 보여지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한 몸이 되는 것,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이루어 나갈 때에 그리고 그 소망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찬양과 경배, 팍스 크리스티아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룬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한 몸 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몸을 이루음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는 것에서 이제 표현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또 다시 이제 이 성찬을 나눔으로써 먹고 마시는 행위로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과 영원한 기쁨과 사랑이 이 물질로 표현되어서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물질적인 표징인 성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이것이 반드시 이제 말씀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되게 되는 그때 당시의 예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본문이 단지 이론적으로 소망에 근거한 말씀과 사랑과 이런 찬미와 경배 한 몸이 이루어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경험되고 있는 그 예배, 그러니까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남자든지 아내든지 또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이 예배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녹아져 있는 이 예배야말로 진정한 팍스 크리스티아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는 시간, 공간, 공동체 였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들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뿌리로 하여서 사랑으로 하나로 엮어져 가고 건물이 세워지듯이 식물이 자라가듯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인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매일의 삶과 영원의 삶을 맛보는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반응으로서 찬양과 경배가 삶의 전체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위에 사랑과 내려주시는 그 믿음과 그분의 힘으로 성장하고 최종적인 영광을 고대하는 그런 삶, 그리고 그것이 찬양과 경배로 나타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명쾌한 삶의 방향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과 또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성찬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끝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정권 아래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사랑으로 실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우리의 교회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정말 매 주일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새롭게 살아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참된 통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